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개혁을 하다가 좌절한 때가 있었대요. 식음을 전폐하고 무능력하게 이제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을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돌아가셨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루터 아내가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깜짝 놀란 루터가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는 게 무슨 말이오? 라고 했더니 루터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라고 했대요. 이 말에 루터가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고 벌떡 일어나 종교개혁의 과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죠.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울다라는 동사는요, 크라이오인데요. 큰 소리로 부르짖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체포되어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채 하루가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요. 이거 뭐지? 이건 아닌데? 하다가 그냥 십자가의 죽음을 본 거예요.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뒤늦게 마리아가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어두운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무덤에 문이 열려 있어요. 아니, 당시에 무덤은요, 큰 바위로 무덤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이 굴려져 있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덤에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만약에 이날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예수의 시체가 그 안에 있고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대로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면 그리고 그 돌을 누군가가 옮겨줘서 들어가서 그 시체를 보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정성스럽게 발라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아주 은혜롭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스스로는 자기가 준비했던 거, 했던 일을 다 했으니까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을 놓고요. 신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참 대단한 통찰입니다. 옳은 말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부활이 없다면 아마 지금 이 땅은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는 절망의 땅. 어찌 보면 울음이 가득한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모든 게 변화된 겁니다. 12절, 13절 보세요. 무덤 안에 이제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분명히 비어있던 무덤이었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천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해요. 마리아는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 라고 하는 그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관념 속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참 무슨 이야기죠. 마리아가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산길을 올라와서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펑펑 울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누가 숨겼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죽은 예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만큼 보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현실을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요, 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그 틀 안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는데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 찾고 있어요. 시체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해요. 죽은 시체를 찾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찾고 있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아니면 내 생각 속에 내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기도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생각은 없이 예배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신앙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요, 어떤 성현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내 삶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그 틀 속에 가둬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마리아는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찾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요? 과거에 매여 있고 생각의 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부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름을 부르고 새로운 관계로 이끄십니다. 마리아야 이 부르심은요, 관계의 기억을 일깨우시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면은요, 너 왜 날 못 알아봐? 이게 아니에요. 이게 관계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속에요, 마리아만 느낄 수 있는 그 관계의 언어로 지금 마리아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성년아, 혹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 그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그 부르심. 단순한 부르심이 아닌 것이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부르심,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울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이해시키고 막 설득하기 전에 먼저 부르십니다. 이제 보세요. 마리아야 하는 그 부르심에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마리아가 바뀝니다. 그녀의 대답을 보세요. 라보니요. 아마도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불렀던 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보니요라는 말은요,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부른 그 하나님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관계,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울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내 관념 속에 있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많은 신앙의 언어들, 신학적인 언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여, 야훼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이름은 그렇잖아요. 관계 깊이를 드러내는 언어잖아요. 직장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그냥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직함 부르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그 사람만의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요, 시간이 들어있고, 기억이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뭐 그걸 추억이라고도 하지만 그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개념으로 여기고 그냥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부르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단순한 그냥 스승, 선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삶을 회복시킨 분이었고 존재를 다시 세워주신 분이었습니다.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라보니라는 고백은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붙들었던 이름, 내가 가장 기쁠 때 불렀던 이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셨던 그분에 대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라보니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나는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가르쳐 준 대로 나는 성경 공부 몇 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 거죠.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17절 상반절 먼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사실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반가우니까 이제 알아봤으니까 당연히 붙잡지요. 잃어버렸던 존재를 다시 찾았을 때 우리는 붙잡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붙들지 말라. 아니, 섭섭한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거절이 아니에요. 섭섭한 말이 아니에요. 관계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여전히 마리아는요, 과거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걷고, 함께 말하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머리로 발을 감겨주고 했던 그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제 더 이상 그 똑같은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인간으로서의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부활은요, 단순히 그냥 살아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존재의 차원이 바뀐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붙들지 말라. 이 말은요, 이전의 방식으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요, 주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만드는 그 틀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붙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사형통하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떤 그런 방식으로 내가 붙들잖아요. 주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하나님 붙잡고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딱 돌아가셔서 이제 그 사역 끝! 이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부활로 이제 끝! 완성! 이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완료된 사건을 붙들고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행 중인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니? 라고요. 내가 앞에서 널 이끌고 있는데 너 지금 나 따라오고 있니? 라고요. 과거에 매여서 그걸 붙들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능력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도 능력 행하기를 붙들고 막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시면 따라가야죠. 마리아는 이름을 듣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붙들어던 손을 놓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그 순간부터 신앙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세요. 붙잡고 그거 좋아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라고 했잖아요. 달려가서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였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요, 따라와라. 누구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 너도 이게 아니라 지금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반절, 17절 후반절 보세요.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이제는 더 이상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 여기까지는요, 우리의 역사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너머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죽음의 문턱까지가 우리의 영역이고, 그 너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새롭게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극의 역사를 보시고 새 삶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쓰게 하신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생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망했다. 이제는 이번 생애는 망했다. 포기하는 인생에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돼. 운명적으로 좌절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가,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불의한 폭력으로 세상을 뒤엎여져도 마침내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은요,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거를 넘어서서 부활에 있기 때문에 빛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부활은 추억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진짜 부활의 삶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짜 부활의 신앙으로 그렇게 한 주간 또 우리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열심히 주님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또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